반갑습니다. 사사기 이제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과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사사기 21장이 모두 끝나게 되고 우리는 10월 달부터 이제 장결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여서 말씀을 먼저 내가 알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여서 장결자들 친구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20장 말씀을 볼 때에 우리 가운데 패턴이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사사 6명, 대사사 6명, 분량의 차이라고 얘기했죠. 12명의 사사와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삶들에 대한 것들을 일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기억상실, 무엇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억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네 가지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17, 18장은 미가라는 한 개인의 집에서 시작되는 우상숭배가 단 지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었다면은 19장에서 지금 21장 내일까지의 상황도 한 집안에서 벌어졌던 레위 사람과 첩의 갈등이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잔혹하고 진실하지 않은 레위 사람의 성품이 큰 몫을 하고 있고 첩을 12덩어리로 토막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 그들을 자극하고 자신의 잘못은 감추며 자기가 받았던 위협을 가장하며 설명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를 치려고 마음을 모은 것이다. 그동안에 마음을 모으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이번 일로 통하여서 마음을 모으게 된다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기브와 불량배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레위 사람의 잔혹하고 자극적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남자와 첩의 갈등에서 시작되었던 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참된 사사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다는 그 모든 일들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하고 행할 뿐입니다. 레위 사람의 설명이 그러했고 기브아를 치기로 했던 이스라엘의 결정이 그러했고 베냐민의 그 거절, 지파의 거절도 그러했으며 기브아에서 베냐민으로 전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베냐민을 공격하기로 한 이스라엘 결정이 부적절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이어진 이스라엘의 패배가 오히려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사람의 고발을 듣고 기브아의 사람을 응징하고자 했으며 이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섭니다. 총 11지파와 또한 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기브아 사람들을 치르고자 준비하였으며 이스라엘 공격에 맞서는 베냐민의 상황에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의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낸다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느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동안 이렇게 모였으면은 여호수아에 말했던 땅 정복이 온전하게 일어났을 건데 그동안은 신나게 따로 모였다가 이제 복수와 여러 가지 그 자극적인 현상에 하나같이 일제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의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는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대한 상황들이 좀 재밌는 것은 같이 내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뒷부분에 좀 더 개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절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교회, 즉 바른 내가 되기 위해서는 사리 사욕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연합해야 되며 신중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 34절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질문이 이제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상황이 얼핏 보기에는 의미 없는 반복처럼 보일 수 있으나 면밀히 관찰해보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거듭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질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뜻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를 넘겨주기를 거부한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승리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생각했을 것이다. 일단 군사의 수가 비교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40만, 베냐민은 기브아 포함해서 26,700명이었다. 게다가 전쟁의 명분도 명확했다. 하나님도 그 명분을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패배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울었다. 그들은 자신의 동족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전쟁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도 크게 패배했다. 그제야 이들은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수도 있다고 그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된다. 그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고서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세 차례 전투의 승자는 베냐민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용하셨으나 베냐민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일어나는 우리의 악행을 하나님께 다시금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고쳐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진 이스라엘은 동족끼리 전쟁을 시작하고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동족끼리 전쟁하는 이스라엘, 패배에 울며 금식하는 이스라엘, 동족 상전으로 자멸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또한도 말씀으로 일어서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서로 비방하면 동족끼리 우리는 전쟁하는 것이고 패배하며 울면서 그 친구를 위해
오히려 죽게 해달라고,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기도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공동체를 자멸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째 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주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올라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성읍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의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19에서 34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해야 되며 갈망해야 되며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잘못된 그러한 내전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는 화목해야 되며 사랑으로 감싸야 됩니다. 마지막 후반부는 35절에서 48절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 작전을 통해 마침내 베냐민에게 승리를 거둔다. 승리를 거두는데 이게 진정한 승리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 성읍을 떠났다가 복병의 기습에 성읍이 빼앗기고 돌이킨 이스라엘 군과 성읍에 나온 복병 사이에서 대패를 당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을 연상시킨다. 전체적인 흐름뿐 아니라 성읍의 연기가 하늘을 닿았다는 표현 등은 두 사건의 유사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과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승리를 거둔 두 사건은 서로 닮아 있을 수 있도록 보이는 그 사건들이 더욱 비극적이라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지금 동족을 향해 그러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브아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동족끼리의 전쟁은 분명히 비극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군사들만 싸운 것이 아니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베냐민을 치신 결과 하루 만에 25,000명의 전사자를 냈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멸절 위기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1장에는 이 멸절되는 상황을 또 어떻게 잔인하게 그 일들을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좀 지켜야 되니까 그 일들을 하는지를 좀 잔인한 모습을 다시금 또 보게 됩니다. 동족을 속이는 이스라엘, 동족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이스라엘, 동족을 끝까지 진멸을 원래 가나안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그 7 족속을 진멸하라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이스라엘 11지파를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서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서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매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은 것으로 군으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기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오는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집 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들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불살랐더라. 우리가 함께 여기서 볼 때는 우리의 일그러진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진실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며 사랑과 긍휼을 이제 회복해야 되며 자비와 용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옳은 대로 살 때는 진실한 관계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도 자비와 용서의 마음도 모두 사라지니 정말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영성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장을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것 자체도 안 좋은데 만약에 이들이 40만과 27,500명이 정말 함께 연합하여서 자기들에게 분배됐던 그 땅, 하나님의 맡겼던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에 우리는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에 맡겨진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들을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도와줌으로써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친구의 모습들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통치되지 못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끔찍한 내전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잔인한 모습들의 이스라엘 11지파를 보게 되고 600명밖에 남지 못하는 그 남자들의 상황들이 이제는 내일 어떻게 또한 이루어질지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다스려 주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해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지 않고 또한 공동체로서 힘들어하는 그 장결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타는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눔해 주시고 끝까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